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니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또 다른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발람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영매와 같은 무속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무속인 가운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과 지금 맞대응하고 위기를 느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록 무속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이 요청하는 그 요청에 어찌하면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많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발람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민기적거리면서 발락의 요구를 따라서 모압으로 자꾸만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었지만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물질과 세상 것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치우쳐서 영적 분별력이 우둔하고 혼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케이스로 우리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는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보통 30대에 전후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 이삭이 60이 되도록 그는 장가를 가지 못하고 40이 되도록 그는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한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친족들 가운데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까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타를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낙타라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런 여인을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생 반려자를 찾는 젊은이들,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소개팅을 하고 또 중매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만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
한순간 딱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 한눈 한 번 딱 만나 한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의 얼굴 표정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대략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지만 딱 한 번 만나서 한눈에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 이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소개팅이나 또는 중매나 이렇게 만났을 때 단 한 번 딱 만나고 거절하거나 좋다고 대답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입니다. 감. 육적인 감입니다. 육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대부분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육감입니다.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이 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요.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자는 이런 사람이라야 돼, 내 주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겐 이런 사람이 어울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감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감각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사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최초 이방인 선교사로 그는 전도지를 또 선교지를 찾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그 장소를 정해놓으면 수십 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저기 중국 깊은 곳과 또 러시아 쪽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가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지를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예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막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렇게 일이 막혀서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이럴 때 분별력을 잃고 억지로 무리하게 선택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성령님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이 드로아도 지금 터키,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시아,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갔는데 바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는 지금 터키, 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그 지금 해변에 있는 위치한 도시가 지금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에서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유럽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면 유럽 땅이 됩니다. 근데 유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유럽의 핵심지인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의 본고장인 그 마게도냐에서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를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 사건 일이 꼬이고 힘들고 분별이 잘 안 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지하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성령님은 다방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가장 좋은 길로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이럴 때 육적인 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것은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늘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또 전도가 늘 섬김이 우리의 삶에 늘 일상적으로 삶이 되면 내 영이 깨어있고 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분별할 때, 분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을 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육지만 지금 헤매고 다니다가 그는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배를 타고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빌립보는 바로 그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미련하게 아시아 땅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고, 그걸 깨우치심을 받자 깨달음을 얻자 즉각적인 순종을 함으로 유럽 전도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문화 풍습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시대의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이것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답을 내린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적인 관념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는 잘못된 풍습이 지금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어느 날 시장길을 느껴서 지금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날고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받아 먹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건 아니지, 그건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 환상을 보지만 그 환상을 볼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보여주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환상을 볼 수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잘못된 해석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이 오히려 더 엉터리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순 없지, 이건 아니지, 뭐지, 이건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 베드로는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한다고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여차여차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 초청에 응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치 않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친구들과 친척들, 일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아주 극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고정관념이죠. 불법인데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나 왜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했으면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넘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성령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게 되고 결국 안디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길이
베드로가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됨으로써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고 있고 대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부단하게 다방면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또는 사도 바울에게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이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으며 여러 루트로 친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근데 주님은 그 일을 깨트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지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리겠는데 그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근데 가사로 가는 방향으로 가라. 제가 지도를 보니까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향하되 그 대각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지역을 지명하고 방향까지 알려주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친구처럼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알아듣습니다. 라멕이 그 아들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것을 압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잣나무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무와 규격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삭과 야곱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하는 대화를 나눴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깨끗한 영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성령님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따라가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